우리 로마서 8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4절로 5절. 우리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11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삶의 변화를 변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소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경덕 형제님, 제가 음소한 거니까 다시 해제하지 마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니까 이 주의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것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아주 급급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문제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것일까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시작.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족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불쾌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감에 시달리는 것, 어떤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또 어떤 불쾌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것은요 우리가 비어 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셨던 그 텅 빈 자리를 이제 그들은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다고 하죠. 그래서 물을 거두는 저장소인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래서 모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서 생긴 그 공백은요,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마다 갈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백을 스스로 메꾸려고 하지만 메꿔지지 않습니다. 힘만 들어갈 뿐이죠. 터진 웅덩이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계속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뭔가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며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내야 한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온통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에 대한 부담을 자기 스스로 자기 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바로 그런 삶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은요, 사람들마다 아주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심하면 스토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매달려요. 어떤 사람은 일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달립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잘 해낸 성취감으로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갈망은 호기심보다 굶주림에 가깝다. 인간의 갈망은 호기심이기보다 굶주림에 가깝다. 이 굶주림은요, 아주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흘만 굶으면 누구도 담을 넘는다. 성인 군자도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강하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채워진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왜입니까?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무의미한 반복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이상한 것은 자신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무엇인가 재미있고 풍성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을 클릭하지만 그런데 자신의 삶은 여전히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터진 웅덩이도요. 노력하면 잠시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만족은 잠깐이고 금방 갈증이 찾아옵니다. 지속적인 만족이 없어요. 결국 또 다른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몸을 움직여, 이 몸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얻고 싶은 좋은 감정, 어떤 감정? 기쁨, 희락, 평강, 사랑, 이런 감정을 느끼려고 스스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들 좋은 감정을 얻는 것도 힘들지만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들은 내가 애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요. 그 감정이 사라지면 그 좋은 감정, 그 기쁨, 어떤 만족, 평강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 느꼈던 감정이 클수록 그 감정이 사라지면 공허함도 결핍도 부족감도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또 느끼지 않으려고 또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감정, 기쁨, 평강, 사랑, 이런 감정을 우리의 애씀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감정, 희락과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좋은 감정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로 하셨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 안에서 희락의 강물이, 그 기쁨의 강물이, 그 평강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 희락의 강물, 그 평강의 강물 여러분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맛보고 계시는지요?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음. 자,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이 부패한 인간 본성에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옛 자아의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기가 주체가 된 자존적인 삶을 사는, 즉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거나 자신의 몸의 욕구에 충성스럽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며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사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 삶. 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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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 돼. 아, 근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온통 그 부담감이 짓눌려서 헉헉거리며 사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통치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신체의 욕구에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다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우리 5절로 8절까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세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죠.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막 분노하고 막 이를 가르는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복수할 거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나의 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무협소설을 읽으면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막 열심히 훈련하고 막 원수 갚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로, 즉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 질문은 뭐냐 하면은, 자,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네,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손을 다 들어, 오른손을 다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느리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해야 돼요. 손을 안 드신,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야 돼 제가 볼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 화면을 끄고 계신 분은 확인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손을 다 내리시고, 자, 그렇다면 진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까? 어떠세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나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만 그런데 여전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일, 영의 일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것이 영의 일, 성령의 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육신의 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삶이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주체가 완전히 나로부터 성령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삶이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이 신체가 내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의 특별히 이 입술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성령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손희승 간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16절부터요? 16장 15절부터 5절부터. 20절까지. 예.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네가 사로잡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겪게 되실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이승 간사님 계속해서 21절로 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음속 해제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에는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여기 항변했다라는 것과 이 꾸짖었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책망했다, 야단쳤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붙들었다고 하죠. 예수를 붙들고 이게 어떻게 한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야단친 거예요. 그런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을 근거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 한 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살아나는 게 뭐가 있어. 결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어떻게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는,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혹시 오늘 이 밤에 이 조이 제자학교 봄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 없는가요? 안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 오로지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는 푸시케. 어떤 뜻이냐면 혼 또는 나의 자아, 자기 의식체,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마태복음 26장 34절 36절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열정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69절로 75절. 네. 우리 오늘은 손희승 간사님이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69절부터 75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부인하다가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 저주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자, 그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로 56절. 희승 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까지. 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자, 유다의 밀고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자, 그때 51절에 보니까 그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종의 이름이 말고죠, 말고. 종을 쳐서 어떻게 했다?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또한 어떻게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지키려는 어떤 그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을 한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죽은 단도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말씀 한마디면 이들을 그냥 싹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예언들을 지금 뭐 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취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열심으로, 그런데 그는 결국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또 회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혹시 나는 가는 곳곳마다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하며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베드로와 같은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열심대로 행동할 때에는 그것이 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 말하겠으나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회방하는, 하지 말아야 했을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드로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베드로는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지나가서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난 것인데 이것이 몇 번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난 거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난 거예요? 두 번이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낙심했죠. 그런데 부활하셨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그는 지금 다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랑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예 못 봤더라면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는데 두 번이나 만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까지도 목격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막 엄청난 물고기를 낚았죠.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속삭였어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쳤어요. 여러분 헤엄을 치려면 겉옷을 입어야 됩니까? 겉옷을 벗어야 됩니까? 헤엄을 치려면 벗어야 되죠. 근데 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쳤을까요? 왜입니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가장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헤엄을 쳐서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겉옷을 벗은 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간 거죠. 헤엄을 쳐서 반가운 마음에. 그런데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뭘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모두 몇 마리다? 153마리. 이걸 누가 카운트한 걸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카운트한 거죠. 예수님 옆에 가고 싶은데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거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육지에 올라 보니까 무엇이 피어져 있었냐면 숯불이 피어져 있었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불이 피어져 있는 것, 아주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숯불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대요.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원망하는 시선? 한심스럽다는 시선?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시선?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없이 한없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 말은 하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무언해,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내 제자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담긴 시선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괴로운 것이죠.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뭐 했다? 통곡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티베리아 바다에서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요, 한 번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3번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대요.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예수님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셨고 베드로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무엇이다? 19절에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질문을 하던 이 제자 누구죠? 바로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순교당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그럼 쟤는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물어본지 아세요,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깊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제자라고 불려지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앞에 늘 따르는 수식어가 뭐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유독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 질투가 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까닭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사실은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만큼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며 요한을 보고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수제자라고 하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이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순교당하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 묶여서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따르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요. 복음서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것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14절로 22절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함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 이 14절부터 22절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앞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3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찌된 일이다. 1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말세에 내가 모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설교, 너무 해박한 설교, 정확하게 지금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누구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 전혀 아니죠. 완전히 새로워진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화면에 제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행했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행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삶만 계속 살았던 베드로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되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심으로 베드로는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화면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운로드 되면서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무엇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되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육신만 따른 수제자라고 불리고 변화상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까지 목격한 베드로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우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늘 자기를 따르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그래서 가는 족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방해하는 그 베드로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도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는 베드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 안에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거하지 않는 이상 베드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뭐로 물어보셨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파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계속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 너 어떤 사랑으로 물어보셨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왜 예수님이 세 번째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거주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서부터도, 나로부터도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가 아가페예요. 베드로는요, 이제 곧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신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 또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다 숨기셨죠? 틀림없죠? 여러분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죠?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죠? 근데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회개하셨죠? 회개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진짜 회개는 어떤 행동으로 지은 죄, 어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 죄의 열매를, 죄의 행동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따라가며 살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 바로 그것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설명드린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 어떤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가 된 삶. 나의 노력으로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삶.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의 욕구의 종로로 타는 삶.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그 부담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힘겨운 삶. 그런데요,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과 결별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그 전적으로 부패한 나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존재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에 대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하셨나요? 그 진정한 회개를 하셨나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단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인 하나님의 결정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나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으셨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옛사람 확실히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그 놈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놈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놈, 그 육신을 따르는 놈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로 그 놈을 죽이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예전의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 육신을 따는 자가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것,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통치를 허용하는 성령님이 주체가 된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이고 자기는 죄사함만 받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신 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하십시오.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혹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리니가 무엇입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성령을 의지하여 육신의 삶을 살려는 그 자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육신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어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내용, 나에게 어떤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를 이런 어떤 어두운 감정을 주는 내용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묶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다 내 생각이라고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생각과 감정, 일어났구나.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취하지 말고 나는 성령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조기 제자 훈련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잘 이해하셨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은 성령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따르는 삶 끝장냅시다.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 수료예배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음소거 해제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주체가 나이지는 않았나요? 내 열심, 내 확신, 내 열정,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주체가 되어서 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족감, 그 불쾌감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내 속에 있는 갈망을, 어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이 밤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주체가 되게 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았던 육신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던 전적으로 타락한 나에 대해서 돌이키기로, 이별을 구하기로, 결별하기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 삶의 방향을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합시다. 유턴합시다.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음소거 모두 해제하셨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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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또 죄의 열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또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전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 내 생각으로 아버지 내 판단으로 아버지 내 경험에 넘쳐서 아버지 나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했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주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주여 주님께 하시옵소서. 회개를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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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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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의 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께서 돌아섭니다. 이야기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가운데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생각이 들고 내 신체 용기든지 종로를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한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만을 허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야.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을 감당하는 것이야. 성령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조의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숙제를 하고 내가 암송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나는 그 육신을 따르는 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셨을 때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는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을 따르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로 삽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이 조의 제자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를 비롯한 이 조의 제자학교의 모든 훈련 받으시는 분들, 간사님들, 리더님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까지 포함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훈련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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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주의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주의 제자를 간사로서 리더로서 강사로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여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과 사역이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삶을 함께 경험하는 함께 하여 주셔서